오늘 본문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딤은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장소입니다. 시딤에서는 요단강 너머로 여리고가 바라다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으려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놓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데에는 작고 큰 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이 재앙의 장소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축복을 받고 나서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돌판을 친히 만드시고 십계명을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도 오히려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짓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너무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진노를 거두셨기 때문에 3,000명의 남자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엄청난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은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율법을 어긴 중죄이지만 이들의 음행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음행은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 여자들은 바알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을 따라가서 바알을 숭배하는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바알의 축제는 신들의 결혼을 모방한 축제입니다. 우기가 시작할 무렵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들의 결혼 의식을 치렀습니다. 바알 축제를 이야기하려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바알 종교는 가나안의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경 문화에 뿌리를 두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이 바알의 종교입니다. 가나안 땅은 기후에 민감한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알려진 요단 계곡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고원지대가 남북으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과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습한 바람이 건기와 우기라는 독특한 기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건기는 동쪽에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때입니다. 건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기가 시작되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습한 서풍이 불어오면 우기가 시작되는데 우기 초반부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 이른 비가 와야만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기 끝물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늦은 비가 와야지만 곡식이 연글어서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 주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하늘을 보면서 생명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창조주 엘과 여신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70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 두 아들의 싸움으로 건기와 우기가 생겨난다고 가르칩니다. 땅의 지배자인 바알과 바다의 지배자인 얌이 주기적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에 해당하는 신입니다. 얌은 포세이돈과 동일한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알과 얌이 전쟁을 해서 얌이 이기고 바알이 죽는 때가 건기의 계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부인인 전쟁의 여신 아낫이 얌을 죽이고 다시 바알을 소생시키면 지상에서는 우기가 시작돼서 비가 내리고 만물이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얌의 전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건기가 우기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낫의 결혼 의식을 재현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바알과 아낫이 결합을 하면 비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똑같이 결혼식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의 기간에는 성전의 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널리 장려했습니다. 바알과 아낫을 자극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흠뻑 내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제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별세계를 경험한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시골 촌사람처럼 지내다가 화려하고 자극적인 축제에서 맛난 고기와 음식들을 먹게 됐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인 줄 뻔히 알고도 눈앞에 펼쳐진 별세계에 현혹되었습니다. 성전의 여사제들과 쾌락을 즐기고 또 그들과 함께 바알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습니까? 게다가 본문에서 이 지역을 바알부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부올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바알 뒤에 지명을 붙이면 그 지역의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바알부올, 이 말은 부올 지역의 바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바알므온, 바알갓, 바알핫솔, 바알스본, 바알하몬, 바알살리사, 바알하난 이런 말들이 다 지명에다가 바알을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부올에 가담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에서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부올이 어디입니까? 부올은 예언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도리어 복을 주시던 그 장소가 부올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신 장소, 바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전 창기들과 놀아나고 바알 앞에 절을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 만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참히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말은 재미난 표현입니다. 코가 뜨거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코가 뜨거워질 만큼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극심하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영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오죽 화가 나셨으면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연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연병이 급속하게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여기저기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미디안에서도 유력한 가문의 수장의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고스비라고 합니다. 모압과 미디안 여러분 한패입니다. 이들은 예언자 발람을 고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를 유혹한 것이 미디안의 수령의 딸이라는 것은 다분히 계획적인 냄새가 납니다. 모압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망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꾸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뒤에서 조정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 발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시딤에서 생긴 이 불행의 배후가 발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저주가 실패하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도록 계획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연병으로 나타나서 급속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한 형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처럼 분노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창을 들고 두 남녀를 쫓아서 들어갔습니다. 막사 깊숙이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창으로 꿰뚫어 죽였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엘르아살이 남자와 여자를 죽이자 놀랍게도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것입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3천 명이었는데 8배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당시 인구조사에서 므낫세 지파의 남자 성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2만 4천 명이나 죽은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각 지파별로 평균 잡아서 2천 명씩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심경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섬뜩합니다. 저도 이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40년이나 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만나만 먹었습니다. 어쩌다 메추라기 고기를 먹기는 했지만 신선한 채소와 곡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화려한 옷은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늘 장막에서 잠을 자고요. 끊임없이 이동해야만 합니다. 가축을 모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가축의 노린내와 피냄새가 항상 납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정착해서 살고 있는 세련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풍요롭습니다. 맛있는 농산물을 먹고 갖가지 고기를 먹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어여쁜 여인들이 춤을 춥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지만 이들은 성전에서 사제들과 쾌락을 즐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가 악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태연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함을 보면서 사실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정말 약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가나안의 화려하고 세련된 문명에 비하면 이들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압처럼 약한 나라의 문화에서도 이렇게 쉽게 무너졌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지는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록이 사사기의 기록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풀이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쯤에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축복의 장소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이 뻔한데 가나안의 그 화려한 문명에 빠져들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바락이 결국 절을 하게 될 것이 불보듯이 자명한데 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늘 하나님께 해오던 질문입니다. 저는 이 땅에 왜 우리를 두시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이 저의 실존입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악도 있지만 무엇이 타협이고 무엇이 용납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저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가나안 땅의 문명 이상으로 화려하고 풍요롭습니다. 이 시대에도 바알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 시대의 바알은 쉽게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바알의 특징 중 하나는 혼합주의입니다. 다신교이기 때문에 모든 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도 믿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종교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도 또 믿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신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의 모습이 다신교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를 안정시키고 내가 신뢰하는 것은 내 주머니의 돈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깁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성전 창기들과 음행을 독려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성한 결혼 서약을 깨고서 남편과 부인을 두고도 다른 남녀와 사귀고 잠자리를 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간음을 합니다. 신성한 결혼의 의무를 저버리고도 다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만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음란한 우리의 잘못부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첩을 둡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돈의 노예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회적인 병폐를 낳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태반의 관리가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셨던 바로 그 짓을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느하스가 잔혹하게 미디안 여자 고스비와 시므온 지파의 아들 시므리를 창으로 죽인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놓고 비느하스의 그 행동, 내가 하려던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느하스처럼 죄인을 죽여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비느하스의 행동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창으로 찌른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으로 찌르신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지경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악하게 될지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심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질책을 한 것입니다. 제 모습에 너무나 실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가나안 땅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은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심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만나서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으로 곪은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전체가 썩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곪은 것은 짜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이 만모니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툭 하고 불거져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우상 숭배의 짓거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청결한 곳에 있다고 해서 살갗 속에 있는 골마 터진 것이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곪은 것은 터져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그래야 새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창을 찔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의 고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 속에 만연된 연병이, 내 영혼 속에 더러운 찌꺼기가 그토록 많다는 것입니다.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무능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총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 살이 돋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자녀답게 한 걸음이라도 디딜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모두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죄의 역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약성경 전반에서 진노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찔러내고 싶을 만큼 아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팀에서 죄를 짓고 24,000명이 죽어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끗하게 씻기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셔야 합니까? 또 죄를 지을 것이 뻔한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을 주님을 배반하면서 사는 우리를 오늘도 보듬어 안으시고 때로는 질책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내면의 고름을 짜내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절절히 흘러내립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아멘. 비느하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비느하스는 음행한 두 남녀를 제물로 삼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연병을 그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알이 암약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만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없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알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알은 풍요와 이기적인 욕망이 낳은 죄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알에 절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유하고 안락하기를 원하는 마음, 풍요롭기를 원하는 마음, 이기적인 욕망과 대치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가진 것에 자족하는 삶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이 생기면 의도적으로 더 주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쥔 것을 펼쳐서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독도 흘러나올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내 관심을 주변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비나스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분노와 고통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길이 참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은총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풍요와 욕망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